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에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예배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깨뜨리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절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이 레위기의 말씀이 단순히 과거의 제사법 그리고 과거의 절기를 우리가 알아가는 지식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이야기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항상 등불을 켜둘지니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 항상 떡을 진설할지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장부터 17장까지는 수직으로 세워진 말씀이고 18장부터 나머지 끝장까지의 말씀은 수평적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제사법을 알려주면서 우리를 향한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야기가 17장까지의 말씀이라면 18장부터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 어떻게 거룩한 자로 세워질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는 내용이죠. 18장, 19장, 20장은 일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었고, 그리고 21장, 22장의 말씀은 제사장들을 향한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움을 받았기에 이 모든 말씀은 결국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은 마침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23장의 절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죠. 이 절기 이야기의 출발은 여호와의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7대 절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초막절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절기 이야기가 어디에서 맞춰지느냐? 24장, 25장을 가면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은 25장의 안식년 그리고 희년에 대한 말씀이에요. 안식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7대 절기의 이야기, 그리고 안식년, 희년의 이야기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는 삶이 거룩한 자로 세워지는 삶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23장, 24장, 25장 그 사이에 담겨져 있는 이 24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절기를 지킬 것인가, 절기를 지키는 자들의 삶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이 옳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등불을 켜고 떡을 진설하여 놓는 이 이야기가 절기를 지키는 삶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결론적 이야기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절기는 그 날
정해진 시간만 우리가 지키는 게 절기의 삶이 아니라 항상 등불을 켜고 항상 떡을 떼며 이걸 적용을 시키면 항상 기도하고 항상 예배하고 항상 말씀을 먹고 항상 말씀을 전하는 삶이 절기를 지키는 삶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이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인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갈람을 찢어내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여러분, 성도의 사명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야 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성도요, 그리고 성도의 삶이요, 절기를 지키는 삶이다,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이미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하나님은 성막의 설계도뿐만이 아니라 사용 설명서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성소를 이야기할 때 성소 안에는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이 위치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왼편에는 등잔대가 있는 것이고 오른편에 떡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맞은편에 분향단이 위치하게 되죠.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내용들인데 등잔대를 만들 때에 등잔 7을 만들고 여러 가지 식양의 모양까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후에 하나님이 특별히 당부하신 내용은 그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 성소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 등잔대는 항상 불을 켜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불을 밝혀야 되는가? 그것은 참된 빛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등잔대에 불을 밝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1장 3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은 넷째 날 창조되어진 하늘의 해달 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세상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등잔대에 불을 켜두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에 항상 빛을 비추는 그 역할을 멈추지 말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등잔대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감람나무에서 순결한 기름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순결한 기름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령,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날마다 비추는 그러한 성소로서의 등잔대로서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말씀과 성령이라고 이렇게 정하여 놓은 것도 등잔대에 불을 켜는 사역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사역과 연결되는 것이요,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빛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 이게 항상 빛을 비추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절기를 지키는 삶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순결한 기름이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드러내고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삶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성소의 등불을 항상 켜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한 떡을 진설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5절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떡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덩이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제사법을 공부할 때에 소제의 재료가 되는 고운 가루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순종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떡 12덩이를 만드는데 그 분량을 정해 주세요. 한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좀 도움을 드리면 한 에바가 23리터이기 때문에 10분의 2 에바는 약 4.6리터예요. 12덩이를 만들려면 46리터 플러스 9.2리터예요. 그러면 더하기를 해보세요. 55가 넘죠. 대략 우리가 몇 마일 정도의 떡을 하는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적 많은 떡의 분량을 만들어서 12덩이로 하나님 앞에 이 떡을 진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떡은 결국 하나님이 다시 거룩한 떡으로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실 떡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량의 떡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진설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떡에는 비밀이 있어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희생과 순종으로만 만들어진 떡, 이 떡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떡을 올려드리면 안 돼. 오직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하고 순결한 떡, 순결한 복음의 떡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것은 나의 영원한 언약이다, 나의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떡을 진설하여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거룩한 떡을 우리에게 다시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말씀하시면서 이 떡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항상 떡을 진설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삶이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잡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 순결한 떡을 우리에게 다시 나누어 주시면서 우리가 오직 그 떡만을 먹고 거룩한 인생들로 세워질 것을 말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를 보면 이 거룩한 떡을 드리는 일에 이스라엘이 실패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말라기 1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떡, 진설해야 될 떡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는데, 우리는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 이 순결한 떡, 변질되지 아니한 본질적인 복음의 말씀보다는 세속의 것이, 세상의 누룩과 세상의 꿀이 섞여 있는 그 떡이 더 맛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드리라는 것에 세속적인 것을 더하여 변질된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이 떡을 더러운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떡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먹여주실 떡인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고운 가루,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만들어진 그 떡 가져와 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오직 세상의 누룩, 세상의 꿀이 들어가지 아니한 순결한 십자가의 복음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은 이 떡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면서 거룩한 곳에서 이 떡을 먹으며 거룩한 인생들로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항상 등잔대에 등잔불을 켜두라, 그리고 항상 여호와 앞에 떡을 진설하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순결한 복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순결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절기를 온전히 지키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로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상 예배하라. 항상 예배하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좀 계속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어가 있어요. 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갈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들지며. 한번 따라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등잔대에 불을 켜는 사역은 우리가 은혜로울 때만 불을 켜고 은혜롭지 못할 때는 불을 끄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만 불을 켜고 내가 싫어할 때는 불을 끄는 것, 내가 원할 때만 예배하고 내 마음이 불편할 때는 예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절기를 깨뜨리는 거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깨뜨리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극심한 코로나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등잔대에 불을 켜는 인생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3절을 보면 동일한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볼까요? 시작.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 3번이나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불을 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등잔대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하여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등잔대를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녁부터 아침까지니까 낮에는 놀아도 되겠네.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한순간도 쉬지 말고 이 등잔불을 관리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또 항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영원하다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빛이신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는 철저하게 이 등잔불을 지켜야 되는데,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리고 항상 계속해서 영원히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4절을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대를 항상 정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또 한번 항상, 언제나 등잔대의 등잔대를 정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8절로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대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예, 여호와 앞에 떡을 진설하는 일도 8절에 보니까 항상 진설할지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떡을 진설하고 그 떡을 받아먹는 사역은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는 사역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것, 이것은 우리가 원할 때만 먹는 게 아니라 항상 먹어야 되는 것이고, 아멘. 말씀을 전하는 사역 역시 우리가 은혜로울 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전해야 되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기를 지키는 삶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해요.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 앞에 불을 켜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 앞에 떡을 진설하는 일이다. 출애굽의 상황 속에서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잘 말씀해 주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불을 켜는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일이었어요. 마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제가 교환에는 15절부터 23절까지 적어 놓았지만 15절, 16절 우리 두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막을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에도 보니까 항상 그러하여,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의 역사는 어느 한 순간만 인도함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이 인도함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임재의 모양이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름이 성막이 지어지고 봉헌되었을 때에 그 성막을 덮는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그 구름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었던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면 함께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지만 구름이 멈추면 같이 멈추는 거예요. 그렇게 멈춰 있는 날 밤이면 어김없이 불기둥이 나타나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와 보호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되었던 거예요. 항상 등불을 켜라는 말씀은 이런 의미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는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가?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는 것, 이게 등불을 켜는 자의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 안에서의 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것이고,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우리가 기도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 자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기도하는 인생들로 세워져야 됨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되, 내가 원할 때만 받는 게 아니라 항상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34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보세요.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모든 종들,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 밤에 깨어 있는가요? 등잔불을 지키기 위함인 거예요. 그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하여 성소를 지키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모습이요, 항상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불을 켜두는 믿음의 인생들로, 그런 절기를 지키는 자의 삶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9절, 이 떡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 항상 떡을 진설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유를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떡을 다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 시대의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다시 나누어 주시기 위함인데,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이 떡은 거룩한 떡이고, 이 떡을 먹는 자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떡을 진설하고 그 떡을 먹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묵상할 때 우리가 늘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이게 떡을 진설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떡을 거룩하게 먹는 모습으로 묵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항상 떡을 먹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매일 떡을 진설하고 그 떡을 먹는 삶은 무엇을 말하는가? 항상 복음을 먹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를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절기를 지킬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상 예배하라. 항상 예배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말씀을 먹으라. 항상 말씀을 먹어라. 항상 말씀을 전하라. 항상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절기를 지키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의 삶. 복음의 삶. 자,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오늘도 10절부터 이제 23절까지의 이 말씀이 엉뚱하게 이 본문 안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끼어 들어온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지
또 늘 표면적으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겉모양만 읽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실수로 이 본문을 여기에 끼워 넣겠습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알아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설교자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지만 그것이 반드시 정답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내용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전하든 그 해석들은 각자에게 다양하게 들려진다 할지라도 존중되어져야 되는데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종교적 해석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적 해석만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복음적으로 묵상하면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항상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하고 항상 떡을 먹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먼저 10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이 16절 내용을 보면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항상 등불을 켜고 항상 떡을 진설하는 일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등불을 켜고 떡을 진설하는 이야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붙잡는 일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임을 당한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순결한 기름, 고운 가루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배경을 두고 있어요. 두 사람이 싸웁니다. 한 사람은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버지가 애굽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아마 거류민으로 이스라엘 안에 함께 생활하고 함께 예배하지만 거류민 같은 표현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본토인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순전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둘이 싸우는데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싸웠을까?
너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모양이냐? 그러면서 공격을 했을 것 같아요. 누가? 아버지가 애굽인이었던 이 거류민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을 공박하면서 결국 어떤 모양이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러한 모양이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수 믿는 걸 좀 숨기고 싶어요. 저는 제가 목사인 걸 누가 알까 봐 이걸 숨기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그렇습니다. 알면 손해보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이제 굳이 알리고 싶지가 않아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목사인 걸 이야기하는 순간에 상대방이 갑이 되고 제가 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안 해요. 뭐를 하든지. 그래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지. 교회가 늘 의리해. 어디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나는 밥이요, 요 얘기예요. 뭘 사러 가도. 왜냐하면 따질 수가 없어. 거기서는 늘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왜 예수를 믿는데 그 모양이냐? 우리만 욕하면 괜찮은데 결국에는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하니?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낼 만한 실력들이 없는 자들이에요. 9번을 잘해도 한 번의 잘못으로 모든 것들을 깨뜨려 버리는 것, 이게 우리의 연약함들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자들에게도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것,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모양으로 인하여 여호와를 모독하는 자,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들을 돌에 맞아 죽을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가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예수를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만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임을 말씀해 주는 게 오늘 이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절기를 지키는 삶인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이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로 언제나 예수의 주님 되심이 시인되어지고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며 그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무시하거나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거나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17절부터 23절의 말씀은 우리가 좀 더 복음적으로 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본질은요, 우리에게 동해 보복법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는 눈으로
그리고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사람은 이 동해보복복의 본질은 뭐예요?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로 갚아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죠. 상대방은 살짝 때렸어도 나는 강하게 때려서 상대방을 응징하고 싶은 게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이런 인간의 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과도한 보복을 금함으로써 더 이상 악이 행하여지지 않게 하도록 정하여 주신 말씀이 동해보복법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로 40절입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이 내용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결론은 결국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왜 죽임을 당했느냐? 그것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여라. 그것처럼 마치 사람을 죽인 것과도 같은 그러한 죄를 짓는 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중심적 내용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과 연결지어 말씀을 드리면 훨씬 더 복음적으로 이 내용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율법은 눈에는 눈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오른뺨을 누군가가 나를 때릴 때 내가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림으로써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율법을 넘어 복음의 사람이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은 악인에게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 악한 자를 복음으로 이기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내어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달라 하면,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내가 당신에게 손해를 보았으니까 당신의 속옷을 나에게 주시오. 그래서 잘잘못을 따져보고 속옷을 내어주는 정도는 율법을 지키는 삶이에요. 하지만 복음은요, 나의 그 유익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 할 때 겉옷까지 내어주는 것이 율법을 넘어 복음을 이루는 삶임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1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어떤 삶이 복음의 삶이고 어떤 삶이 절기를 지키는 삶인가? 그것은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고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리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는 삶이,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의 복음의 삶이요, 그것이 절기를 지키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며, 동해보복법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여 죽음에 이르는 자가 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의 복음적 해석에 의하면 우리가 율법적 차원에서의 신앙이 아닌 복음적 차원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항상 등불을 켜둘지니라, 여호와 앞에 항상 떡을 진설할지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어야 될 말씀과 성령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을 먹고
항상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이 절기를 지키는 삶인 거예요. 그 삶이 우리의 생활에서 드러나는 게 복음인데, 그 복음의 삶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증거되어지는 그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늘 그렇게 주님을 시인하되 율법을 뛰어넘어 복음의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이름의 그 영광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